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0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편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꽉 붙잡으시고 늘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개혁교회 목사이시면서 미시간 홀랜드에 위치한 웨스턴 신학대학원의 교수이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의 성함은 토드 빌링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의 책도 몇 권 번역되어져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영상에 보시는 분이 바로 토드 빌링스라고 하는 교수님입니다. 왼쪽에 여러분이 보시는 책은 그분의 대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슬픔 중에 기뻐하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던 기억이 있는데요. 슬픔 중에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책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통의 문제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토드 빌링스라고 하는 이 교수님은 2012년 9월에 39살의 젊은 나이에 복수 골수증이라고 하는 혈액암을 앓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그런 하나님 앞에 왜 나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직 어린 두 자녀를 둔 자신에게 닥쳐온 이 고통과 고난을 견딜 수 없어서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의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 일에 대하여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계속 끊임없는 의문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왜 나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릴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분노와 애통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분노와 애통 가운데 살아가던 그의 삶 가운데 또 다른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품에 안아주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고난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른다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경험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그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도 찾아오셔서 자신의 아픔에 대하여 함께 아파하며 자신의 고통에 대하여 함께 고통스러워하며 그렇게 자신을 품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하여 분노와 애통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과 비슷하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현실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막막함이 여전히 있지만,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왜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여전히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또한 더욱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귀한 그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자고 제안합니다. 그의 글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는 새벽이 오기까지 우리는 어둠 속에서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새벽이 오기까지, 혹 어둠에서 어둠이 더욱 더해지는 그런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알고 계심을, 지켜주고 계심을 분명히 확신하고 더욱더 인내하며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제안이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항암 치료를 비롯하여 여러 치료를 받으며 병마와 싸우고 있는 그는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들을 불평과 불만으로 채우기보다는 그리스도의 품 안에 거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책과 그의 삶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는 이미와 아직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미래의 어느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임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기 전까지 아직의 시간을 통하여서 고통과 고난을 여전히 묵묵히 이겨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삶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야 되는가, 이겨내야 되는가, 단순히 힘겨하며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난 2020년 한 해가 바로 그러한 고민들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토드 빌링스의 표현대로 의하면 안개 가득한 길을 걸어가며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살아가면 길이 보일까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근심을 가지고 살았던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난 한 해 봄을, 여름을, 가을을, 겨울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하였던 시간이었기에 우리는 당혹스럽고 힘겨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지쳐갔습니다. 처음에는 인류가 쌓아온 지식과 경험으로 인하여서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전의 질병들을 잘 이겨내었던 것처럼 곧 이 질병도 잘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봄이 찾아왔는데 우리는 이 봄도 빼앗겨 버릴 듯합니다. 그래서 우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아니하여도, 어둠에 어둠이 더하여져 있어도, 그래야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이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도 그 모든 일보다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을 이길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토드 빌링스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걱정과 염려로
분노와 애통으로 채워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며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보이는 현실의 절망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시간 눈을 감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은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눈을 부릅뜨십시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둠이 더해지는 시간일지라도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내미신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으시고 이제는 다른 길로 나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땅히 나아가야 될 길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침내 서야 할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단련하신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난으로 단련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6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 칙령에 따라서 포로지에서 귀환한 이후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후에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셨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셔서 오래전 그들의 선조인 백성들이 출애굽하였던 것처럼 출바벨론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주셨지요. 그러나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로 돌아온 그들이 마주대하게 된 현실은 참으로 암묵하였습니다. 그들의 성전과 왕궁과 집들이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 간의 갈등이 심각하였습니다. 포로지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곳에 그냥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바벨론의 정책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 지역으로 보내어서 혼합하여 살게 하였던 정책을 사용하였는데요.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돌아온 사람들과 이미 그 지역에 이주를 하여서 정착하였던 이방 민족들 가운데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기뻤지만 이른 아침 일어나며 매일 탄식과 한숨으로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절망하고 매일 낙심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귀한 일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사야를 보내시지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있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과 고통의 현실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것이라고. 지금은 성전도 왕궁도 살던 집도 다 폐허가 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온전케 세워주시는 놀라운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하자고 그렇게 이사야는 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희망을 전하였던 것이지요. 다만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서 나가야 될 삶에 대하여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에게 앉아있지 말라고, 무너져 있지 말라고, 오늘 이 시간 깨어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감을 통하여서 이방 민족에 의하여서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귀환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어 주신다고, 그러니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일어나라고 그렇게 이사야를 통하여 이야기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들의 선조들과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 계약을 기억하고 그 말씀 의지하여, 그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부터는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라고 격려하여 주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희망의 말씀은, 이 당부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으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낙심의 현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길을 알지 못하여 계속하여 이쪽을 바라보고 저쪽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집중하시며 손을 내미시고 일어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으시고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 쓰러져 있던 엘리야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회당장의 딸,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 그리고 중풍병 걸린 이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일어나라고 그렇게 함께 해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여러분 주님의 손 꽉 붙잡고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무너져 내려 있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난 알지 못한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이야기하며 여러분 스스로 무너져 있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이겨내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이겨내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손 꽉 붙잡고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과 낙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 우리를 날마다 힘겹게 만드는 그 마음의 상처를 토닥여 주셔서 아물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깨어져 있는 관계가 다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직장을, 잃어버린 가족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 공고하게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일어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목격한 절망적 현실로 인하여 어둠 속에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네가 빛이 되라고, 네가 빛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당부의 말씀은, 이 명령은 참 곤혹스러운 말씀입니다. 어둠에 갇힌 이들이 어떻게 빛을 스스로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사야는 포로지에서 돌아왔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어둠에 갇혀 있는 이들, 어둠에 익숙하여 있는 이들, 어두워서 오히려 편안하다 생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의 빛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어둠을 이길 빛을 드러낼 수는 없지만 그런 존재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빛을 품고 드러내고 반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빛을 비추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이 가득한 가정과 교회를 향하여, 이 지역사회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을 이겨내는 빛을 드러내십시오. 죽임을 이겨내는 생명의 빛을 드러내십시오. 절망과 낙심을 더해가는 세상에 반하여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놀라운 약속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 백성들에게 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주님이 빛이라고 하는 이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이 시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빛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너희는 빛의 자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어둠에 물들지도 마시고 어둠에 사로잡히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빛의 자녀이다 라고 고백하시며 빛을 드러내며 비추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의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처럼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오히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여러분, 2021년 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걱정과 근심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참 어둠 가운데 거하며 살고 있다 생각하였는데요, 2021년이 시작되었는데 여전히 모든 것이 모호합니다. 여전히 혼돈과 공허, 무질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 하나 확실한 이야기 없이 참 답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시면서 잊지 않으셔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침내 이미 허락하여 주신 약속 그대로 그날이, 그 시간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는 절망과 낙심의 현실에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그 날을 소망하며 새로운 삶을 꿈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용기를 내어 기도하십시오. 시인하고 고백하십시오. 입술에 담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때 세상의 주권자여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미한 음소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침내 약속의 땅이 회복되는 것을 목격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은혜와 사랑의 시간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무너져 내려 있지 마시고 어둠 속에 갇혀서 절망하지 마시고 일어나
빛을 비추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 온전케 되어지는 시간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제안합니다. 2021년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지난 한 해 우리는 무너져 내렸기에, 주저앉았기에 일어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때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에 움켜진 것들에 대하여 생각해 왔습니다. 그것을 의지하여 일어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십자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고백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여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그토록 오랜 시간 외면하고 살았고 회피하며 살아왔던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이 사순절의 기간에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영광의 빛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골고다 언덕에 주님,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에 세상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일어나셔서 그 십자가 등에 지고 어깨에 지고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서 세상이 어두워지는 그 시간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기억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빛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쉬시는 무덤 앞에서 우리의 빛을 비추기 원합니다. 그때 사순절이 끝나는 시간,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죽음의 시간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무덤의 어둠을 이겨내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생명 살림의 역사를, 그리고 생명이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를, 병을 치유하고 삶의 공고함이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메마른 땅에 싹이 나게 하여 주시고 샘물이 솟아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빼앗겨 잃어버린 봄을 다시 우리에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2021년 사순절 이 기간은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일어나 빛을 비추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히 서로에게 권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서나가기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빛을 비추십시오. 빛을 비추십시오. 아멘.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도 참 힘든 한 해를 견뎌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말씀 주셨던 분들 가운데도 실직을 당하신 분도 계시고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모습도 들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가족들 가운데 만남이 어려워진 시간이기에 병원에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들 걱정으로 아파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오늘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둠이 더해지면 새벽이 오는 것처럼
그리고 추위가 더해지면 봄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그날이 곧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시인하고 고백하시며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그날이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가온 한 주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일어나십시오. 빛을 비추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어둠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꼭 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하여 내미신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의지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과 은혜, 영광의 빛을 드러내며 아직도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